우리가 지혜서를 묵상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히 방향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 한 번의 실패, 여러 번의 실패가 결코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내 인생의 눈물 속에서도 나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 반해서 왼쪽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걷는 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을 정말 광야를 쓸쓸히 그렇게 살아가는 길, 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방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 실패와 또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리, 허무와 공허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왼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늘 나는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내가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면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편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른편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매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로써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10장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길은 뭡니까? 이 길은 그냥 우리 도로, 인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인생의 특별한 그때가 아니고 그냥 일상의 길을 걸어갈 때 우매자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왜 마늘 냄새가 납니까? 마늘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안 먹었는데 마늘 냄새는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징어를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오징어를 먹을 때는 꼭 같이 먹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오징어가 싫다 그러면 같이 안 먹습니다. 왜냐? 오징어는 함께 먹어야 맛있고 그래야만 오징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매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말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여.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는 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의 근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있다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말이 그렇게 어리석어졌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과 말이 얼마나 미련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자는, 왼편에 있는 지혜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매자는 뭡니까? 우매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입을 여는 자가 뭐냐? 바로 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말씀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확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꽁꽁 노예로 살던 그때입니다. 자유도 없었고 바로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입만 열면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하냐, 왜 이렇게 길이 불편하냐, 왜 이렇게 먹는 게 단조롭냐, 늘 그대라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따라했으나 막말. 막말이나 막말. 그냥 막말이 오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 딱 이 말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말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늘 내 입에 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은 불이 났는데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물을 끼워서 끄는 게 아니라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왜 갑자기 불이 커졌지 이렇게? 그렇게 말한 자가 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언어 소통의 그런 언어의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말이 곧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이 곧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말이 곧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늘 여러분 내 하는 말을 갖다가 늘 돌아보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내 말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마음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입술의 거듭남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내가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내가 오른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왼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의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모든 어려운 역경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금같이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내 눈물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것이다. 내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 늘어진 내 오른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의
광야의 백성들의 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그 입을 열 때마다 낙심과 좌절이 나오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말,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있죠. 막말을 막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사실 뒤끝은 없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본인이 막 생각 없이 막 말해놓고 그래서 뭡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난 뒤끝이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늘 오른편에 있는 목사님들과 친하려고 노력합니다. 늘 오른쪽에 있는 목사.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만나면 내가 다시 한번 내 부족함을 깨닫고 더 그들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고 교제할수록 내 목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늘 오른쪽의 사람과 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만나면 다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왼쪽을 만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왼쪽을 만나면 절벽이고 왼쪽을 만나면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왼쪽으로 하면 늘 그 입에서 뭐랍니까?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별 수 없다 그러고 해봤자 안 된다 그러고 늘 이 오른쪽의 언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른쪽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른쪽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혜자의 언어는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전서 10장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주권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분노 가운데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노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하루가 지나도록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것이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내가 해가 될까 봐 성경은 뭐랍니까? 이 분노는 유통기간이 하루니까 하루 정도는 분노하셔도 이 분노가 너의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나고 누군가가 나를 화가 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공손함이 뭡니까? 이 말은 이 공손함이란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입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해 일함대 사령부에서 한 3년 근무할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정말 이제 군대 전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이제 군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군대 전문 용어로 또 군목인 또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복무염증이다. 이게 복무염증. 군생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가만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함장을 마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말 육군본부나 해군본부나 아니면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제독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어디를 발령을 했냐면 저기 합작소라고 동해 고성 저 양양 저 끝에 그야말로 해군이라고 한다면 짱 박히는 곳, 누구의 눈도 띄지 않는 그곳으로 본인이 발령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받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우리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로 누가 보냈느냐?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사님, 저는 그분의 그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막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를 거치면서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발령이 나니까 너무 낙심과 좌절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사람이 늘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의 시기스러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것을 갖다가 불평하지 않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느냐, 그것에서 그 말의 입술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보낸 줄로 알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합작소가 집사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제독이 되셨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저는 꼭 제독이 됐다 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에 낮아지는 자리,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분노가 일어날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없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냐,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윗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얼마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도망치던 그때에 사울이 제 발로 무장한 병력도 없이 혼자 굴 속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부하들이 뭡니까? 다윗이요,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딱 죽입시다. 그러면 다윗이 만약 우리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잘됐다, 잘됐다, 이번에 사울 싹 정리하자, 그럴 것 같은데 다윗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고 하는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는다. 그러면서 다윗은 부하들을 해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을 할 때나 모든 때나 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소용되는 대로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불러다가 네가 잘 꿈을 해석한다 그러는데 내 꿈을 잘 해석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뭡니까? 늘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를 향해 가지고 베드로 여인이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입에서 너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오른쪽에 언어를 가진, 오른쪽에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왼쪽 편인 사람인가.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입술이 거듭나고 나의 생각이 거듭나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